샬롬. 오늘 하루를 살아가신다고 수고 많으셨지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을 맞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세상에 지치고 상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여 주시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9장 찬양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영예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쁨으로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쪽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음성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신다기보다는 마음에 들려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또한 교회 역사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굳이 목소리로 들려주셔야 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우리의 귀에 직접 들려주실 필요 없이 우리의 머리에 당신의 생각을 심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심어주신 생각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에 떠오른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거나 사탄이 주는 생각이거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거나 셋 중 하나입니다. 어떤 생각이 머리에 떠오를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속삭이는 유혹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인지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언과 점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 용한 점장이가 있었습니다. 백발백중으로 사람의 운세를 맞추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심심해서 자신의 운세를 보는데 자기가 열흘 후에 죽는다는 점괘가 나온 것입니다. 깜짝 놀란 점장이는 자기가 죽지 않도록 왕을 찾아가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왕은 의심도 생기고 우습기도 해서 네가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해보겠다라고 상자를 가져오게 해서 그 안에 쥐가 몇 마리 들어있나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점장이는 7마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에이 이 엉터리야. 한 마리만 들어있는데 무슨 7마리냐? 당장 저놈을 잡아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왕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자를 열어보니까 쥐가 정말 7마리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밤사이에 쥐가 새끼를 6마리나 낳아서 7마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놀라면서 저런 용한 점쟁이를 죽이면 안 되겠다고 사람을 보내어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망나니가 막 입에서 물을 뿜으면서 점장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왕의 신하가 말을 타고 오면서 저 멀리서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라고 외쳤지만은 망나니는 너무 폼잡지 말고 빨리 죽이라고 외치는 줄 알고 그대로 목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는 자기가 죽는다고 운세가 나온 바로 그날 그 시에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점쟁이들의 인생관입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점쟁이가 왕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안 죽었을 텐데 괜히 찾아가서 죽었지만은 그것이 결국 그의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이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40대 후반에 재물운이 들어온다. 50대 중반에 귀인을 만날 것이다. 라는 소리를 하는데 이는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들입니다. 이처럼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으니까 체념하고 점쟁이를 찾아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며 부적을 쓰라고 하거나 구슬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려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 의하면 사람의 운명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언은 무엇일까요? 예언은 결코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점쟁이처럼 미래에 어떠한 일이 닥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은 정해진 운명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 바로 예언이고 그 예언을 대언하는 자가 예언자, 즉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도 예언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도 서로에게 예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점쟁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정해진 세계관과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운명이 이미 다 결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바뀌며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사실 예언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가 순종하면은 이런 아름다운 길이 기다리고 있고 네가 불순종하면은 저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으로 결정하라. 이것이 예언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의 선택으로 나의 인생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한 번의 선택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떠한 선택을 했더라도 살다 보면은 또 선택할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잘 선택해야 합니다. 예언서, 즉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갈래 길입니다. 이것과 저것 중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겠느냐. 이쪽은 순종해서 좋은 길이고 저쪽은 불순종해서 나쁜 길이다. 어디를 선택하겠느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좋은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꼭 불순종해서 나쁜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순종하여 복받는 길을 택하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지자는 항상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는 만약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거 또 하나는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시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적 인생관입니다. 사람의 운명이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은 그 어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든지 부드럽게 타이르듯이 설득하십니다. 목자는 저녁이 되면 양들을 우리 안에 넣고 문을 잠깁니다. 그때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입니다. 오직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양의 목자입니다. 아침이 되면 문지기가 문을 열고 목자가 들어가서 양을 부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양들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알고 있기에 일일이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이 우리에서 뛰어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양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강요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은 어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음성은 주로 협박조입니다. 긴장감을 막 심어주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야,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빨리 해. 너 왜 이 말 안 해? 그럼 나중에 너에게 손해야. 빨리 가서 따져. 이런 게 마귀의 음성입니다. 마귀가 머리에 뿔이 달리고 얼굴도 흉악하고 무서우며 삼집창을 들고 빨간 옷을 입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방 마귀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빛의 모습으로 온다는 겁니다.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40일 금식기도 후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 말씀까지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에게도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유혹하고 시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같은 거룩한 말을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들으면은 거룩하고 또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음성에는 교묘하게 분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의 어조를 잘 들어야 합니다. 분노하든지 비꼰다든지 비난한다든지 하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뒤에서 떠밀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에서 인도해 가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마귀는 붙잡아서 끌고 오려고 강압적으로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음성을 양들이 아니까 목자가 앞에서 가면 양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 급한 일 외에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부드럽고 끈질기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일전에 말다툼한 어떤 분이 생각나며 내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는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기도가 끝나면은 에이 가긴 뭘 가 하며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기도할 때 또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해야 되겠구나 하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죄책감이나 강박감이나 억압되는 감정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끈질기게 어떠한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은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어긋나는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어떻게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 인용할 때는 살짝 비틀어서 다르게 하고 왜곡을 합니다. 어느 교회에 신앙이 좋은 여자 청년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너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라.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와 너는 영적인 파트너다. 둘이 결혼식을 올리고 선교제도 떠나라. 그런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는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께서 한 가정을 깨면서까지 선교사로 보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귀의 음성에 속아서 가정을 깬 사람들이나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다윗을 봐. 다윗도 그랬잖아. 다윗도 밧세바와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결혼을 했고 나중에 솔로몬을 낳았잖아. 그런 식으로 죄를 지은 것을 미화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틀림없이 마귀의 음성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귀에 속삭일 때는 고상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성경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서 그 내용에 반대되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근무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지만은 그것을 근무 시간에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기 사업이라면은 쉬는 시간에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할 수 있지만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입사 때 한 계약을 깨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에 대충 하지 않고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이 음성이 나에게 회개하도록 하는지 아니면 나를 정죄하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생각나도록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네가 어제 아무개와 대화할 때에 이런 말을 한 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으니 잘못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가서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좋은 관계로 이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죄를 고백하고 나면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고 찜찜하던 것이 사라집니다.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음성은 항상 우리에게 죄책감과 절망감을 줍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할 때 이럽니다. 너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씩이나 했는데 밤낮 그 모양이냐? 네가 무슨 직분자냐? 창피하지도 않냐? 얼핏 들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애매하게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까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만약 근거 없는 죄책감이나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 나는 실패자라는 의식과 같은 절망감을 심어주는 것은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의롭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정죄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계속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음성은 관계 회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정죄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은 화목을 가져다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가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예배 드릴 생각을 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과 화해를 한 뒤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화목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화목한 관계, 화해의 관계, 용서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언제나 정죄의 의식을 심어줍니다.
마귀는 성경을 인용할 줄도 알고 교묘하게 종교적인 용어도 쓰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속기가 아주 쉽습니다.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안 하면 속기 쉽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지만 위선자다. 저 목사는 엉터리다. 저 사람은 장로라지만 가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부정적이고 남을 정죄하는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에게서 온 생각입니다. 또한 나는 거룩한데 남들은 거룩하지 못하다. 나는 잘 믿는데 저 사람의 신앙은 엉터리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 옳고 남들은 다 틀렸다는 생각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화목을 깨는 관계를 깨는 것이 마귀의 음성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의 문제점을 보여주실 때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결점이 많이 보이시죠?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드십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고 집사인데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형제 자매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거부하고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겠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것밖에 안 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음성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끼리는 말을 안 해도 잘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 묵상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말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은 앞날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요즘도 예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에 너무 심취해서 마치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처럼 잘못된 길에 빠지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다 결정되었다, 끝났다 라고 말하면 그 예언은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조차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려서라도 고치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디 가서 예언 기도를 받고 와서 근심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다 결정되었다고 하면은 그 예언과 그 예언자는 가짜입니다. 둘째, 방향이 아니라 자세한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도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대체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주십니다. 정말 자세한 내용이 필요할 때는 부드럽게 잘 이야기해 주시지 겁을 주면서 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정하라 라고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성품과 다르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다면 가짜입니다. 특히 불길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 믿음이 아주 좋은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3명이 있었는데 늦둥이로 4번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 집사님은 믿음이 좋아서 임신한 상태에서도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이 집사님을 보면서 이상한 반응을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안 좋은 거라 그래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말을 꺼내더랍니다. 예언하는 분이 기도를 하는 중에 장애인 아이들이 축구하는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환상을 보았는데 무슨 행렬이 지나가는데 자세히 보니까 장례 행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집사님이 울면서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들은 집사님은 너무 불안하고 괴로워서 낙태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는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전후 사정을 들은 목사님은 이 집사님을 위로하며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아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라고 위로하며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읽어주었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 예언이지 그렇게 불안하게 하고 불룩길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마귀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그분이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불안하게 하고 저주하고 무너뜨리는 예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언은 앞날을 점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성경 읽기와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그것이 귀한 영적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재미있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삶, 또한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순종하여 잘 따라감으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승리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과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음성을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음성은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